네, 오늘 한 시간 더 주무셔서 어떻게 피곤함이 좀 덜하신가요? 예, 그러신가? 오늘 혹시 시간을 안 바꿔 놓으셔가지고 혹시 일찍 오신 분 있으세요? 교회 한 시간 일찍? 아무도 없으세요? 오늘은 괜찮은데 이제 이게 썸머타임이 시작할 때는 제 시간에 오면은 예배 다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일찍 오셨으면은 뭐 다행이고 제 시간에 오셨어도 다행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제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 첫째 주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good news or bad news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과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뭐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뭘 그걸 또 굿뉴스냐 배드뉴스 어떤 거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대화를 해보면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먼저 듣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은 아니 뭐 좋은 소식 그러면 아니야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들어야 나중에 기분이 좋아. 그럼 왜 묻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오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실 조금 애매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격이 좀 모호합니다. 나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어떻게 보면은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박해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또 뒤로 가니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리고 거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랑이라는 게 뭘까?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설사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해주는 것이 뭐냐면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때는 결코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할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죠? 그 자녀들이 꼭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공부를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들이 훌륭한 일을 이루었던 안 이루었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 내 아들과 딸은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자녀라도 부모에게는 모두 다 자랑거리이고 그리고 모두 다 칭찬할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손주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거의 많이 손주들이 있으실 텐데 손주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쁩니까? 그 아이가 뭔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그 아이가 이쁘냐?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만 보면은 그 손주만 보면은 그냥 기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가 자랑거리고 이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에 대해서 묻지 말라. 만약 물어보잖아요. 끝이 없어요. 사진 한 장 보여달라고 그러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아니 한 장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보여줘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 손주가,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자나 손녀가 만말하는 말 한마디 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웅변가가 될 거야. 또 넘어질 듯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손자는, 우리 손녀는 우사인 볼트처럼 나중에 정말 육상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그렇게 되겠다는 어떤 것이 뭐 정해진 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고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엽고 제일 똑똑한 것이 우리들이 자랑하는 바로 손주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하고 예뻐서 그런가?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눈에는 그 아이들이 가장 이뻐 보이고 자랑거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교회로 한번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가 천국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살다가, 직장도 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친교하고, 이곳에서 함께하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결코 교회에 모든 잡음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목사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처럼 완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꽉 들어가지고 우리들을 자랑하실까요? 교회가 아무런 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으실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든 교회가 잘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렵고 무엇인가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어떻게 해도 정말 이게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나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우리가 좀 알아보고 우리 교회도 적어도 그러한 교회, 아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그들보다는 좋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그 교회들에게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크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크게 자라났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 딸이 어렸을 때는요, 그 아이가 이게 키를 막 자라잖아요. 뭐 1년이면 막 이만큼씩 자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자녀가 있으신 분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벽에다가 줄자를 대놓고 그 줄자에 어느 만큼 자랐나 그래서 표시를 하고 뭐 몇 년도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또 얘가 자라난 거다 싶으면은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벽에다가 세워놓고 또 하면은 한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는데, 또 어느 때 보면은 별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때 자라지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조금씩 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 것을 교회 들어오실 때 안내하시는 분이 오늘 한번 서보세요. 믿음이 오늘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걸 측정할까요? 뭐 오늘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 차이가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받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찬양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이 차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가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교회에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내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큰 사건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꾸준히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버티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가 그랬어요.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도 아니었지만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 조금씩 성장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더 붙들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과 모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또 왜 자랑거리가 되었느냐? 이 교회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리투스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냐면요,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풍성한 교회. 그래서 뭐가 풍성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 교회를 가본 적은 없는데 그냥 간판만 보니까 풍성한 교회. 그래서 저는 속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풍성한 교회가 뭘까요? 재물이 많은 것이 풍성한 교회? 아니, 그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큰 교회가 풍성한 교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풍성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하루 뭐 일주일 계속 바쁜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풍성한 교회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저것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아무리 큰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풍성한 교회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일꾼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흘러보낼 때에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꾸 그 교회는 빈들의 마른 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고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또 하나 자랑거리가 뭐냐면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교단은 교단적으로, 교회들은 교회적으로, 일반적인 교회 모두가 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만나게 되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건 뭐 외부적인 것도 있고요, 내부적인 것도 있고요, 갈등, 어려움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도 교회도 모두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저도 목사이고 안수받은 목사이지만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완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어떤 세상적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특히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내가 무엇으로 해결하고 내가 꼭 지혜를 가지고 챗 GPT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인내하고 그거를 견디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둔한 것 같아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거기에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그 일을 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땠을까? 자랑한다는 얘기는요, 어느 쪽에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자랑해서 너희들도 배워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것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크게 자라는 교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게 안 나오실까요, 혹시?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얻는 이득이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스크린에도 나오나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자,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도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계실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이 교회의 성도였구나. 어쩐지 저 사람이 달라 보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우리를 봤을 때, 성도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럼 나는 안 다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것도 하나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도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성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우리가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어요. 자,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구나. 첫 번째 뭐냐면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야기할 때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에 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 그 친교 그 부엌에서 그 친교를 준비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팀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가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할 때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이름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면은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뭔가가 그렇게 하면은요 섭섭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그거 다 저와 함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누군가가 뭐라고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길으니 짧으니 은혜가 있니 없니 그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받을 때에 물론 그 당시에 은혜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지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많이 들으셨잖아요. 부흥회 가면 이 말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뭐 어려운 일, 뭐 어떤 일,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저기에서 장로님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내가 이거 일했는데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저와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결단하시면서